할렐루야. 여러분 주일이 아침부터 또 봉사하시고 또 예배 드리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굉장히 피곤하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우리가 주일에 주의 일하고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 만나고 이 일이 더 행복한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졸리시면 좋으셔도 됩니다. 제가 1부, 2부, 3부 예배 때 예배 설교는 뭐랄까요? 좀 셌지요. 예. 그런데 지금 시간에는 학교에서 그리고 학회에서 교수들이 모여서 세미나를 할 때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졸립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좋으시지요. 세미나를 하면 교수들 중에는 예를 들어서 30명이 모이면 그 중에 발표하는 사람의 관심 분야에 관심 있는 분이 한두 명 있습니다. 그분 빼고는 좋습니다. 여러분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이 아마 이 원고를 가지고 계실 겁니다. 이 원고를 읽어 나가면서 PPT로 이렇게 여기 보면 PPT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서 여기에 다 있진 않아요. 제가 이렇게 중요 부분만 이렇게 해놨는데 이 스크린이요 우리나라에 몇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겁니다. 이거 여러분이 김철규 목사님 어디 계세요? 네. 목사님 사진 좀 하나 찍어주세요. 이거 가져가게 요 앞에서 이따가 강의할 때 우리 교회 가서 얘기 좀 해야 되겠어요. 이거 제가 가는 곳마다 이거 얘기하겠습니다. 광주교회 이 시스템이 이 마이크 음향 시스템도 너무 좋고 또 이 뭡니까 이 촬영 여기서도 촬영하고 여기서도 촬영하네요. 제가 또 카메라를 의식을 잘 안 합니다. 근데 이거 너무 좋습니다. 우리 아마 장로님들이 이걸 하자고 그러셔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 오시기 전에 있었던 걸 교체를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광주교회 사이즈에 이게 굉장히 적합하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훤하시죠? 이게 그 안시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요. 이게 이 불을 켜놓고서 켰을 때 감도가 떨어져가지고 흐릿하고 막 그런 것도 많고 그렇거든요. 근데 굉장히 좋은 거 하셨네요. 제가 볼 때는 이거 한 1억은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제가 조금 압니다. 자, 여러분이 보시면서 제가 읽어나가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러면 이걸 따라서 보시면 더 좋고 이게 이제 글씨가 좀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보시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기를 보시면서 귀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가끔 아마 낯익은 그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초대교회에서부터 교회는 우리 교회의 이름을 하나이며 거룩하며 보편적이며 사도로부터 이어져 오는 교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 하면 처음 교회가 생겨났을 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그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받고 그리고 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형성되고 빌립보 지역 유럽으로 확산이 되죠. 그렇게 된 교회들이 아프리카로 확산이 또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들의 각 지역이 예루살렘, 로마, 콘스탄티노플, 안디옥 이런 지역들이 각각 교회들이 형성이 돼서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이게 돼요. 근데 이게 왜 모이게 됐냐 하면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는데 이 황제가 로마 제국을 통일하고 그리고서 유일한 황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왜 통일을 하게 됐느냐? 어떻게 통일을 하게 됐느냐? 막센티우스라고 하는 장군이 장군이면서 황제가 있었어요. 이 서쪽을 다스리는
지금의 이탈리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콘스탄티누스는 동쪽을 다스리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마지막 결전을 밀비안이라고 하는 다리에서 결전을 하게 되는데 숫자적으로 19만 명이에요. 이 서쪽은. 근데 이 콘스탄티누스는 4만 명 군사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중과부적이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왜 하게 됐느냐? 그 어머니의 무릎에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어머니 무릎에 기대서 듣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원래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독실한 신자였는데 그 어머니 무릎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거예요. 그 시기는 완전히 박해시대예요. 박해시대인데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왕실의 여인들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몰래. 남편은 황제인데, 박해하는 황제인데. 그런 그 콘스탄티누스가 그 생각이 나서 하나님이 만약 계시다면 이 전쟁에서 저쪽은 19만 명이고 우리는 4만 명인데 우리는 멀리서 왔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기게 하시면 내가 제국의 황제로 통일해서 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기독교를 내가 자유를 주겠습니다. 기도해요. 근데 그때 하늘에서 십자가가 보입니다. 우리 강대상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키로 십자가라 해서 이렇게 여러분이 그냥 쉽게 헬라어로 키로라고 하는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있죠? 여러분 그리스도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할 때 그 그리스도가 헬라어로 크리스토스입니다. 그 크리스토스의 헬라어 맨 앞글자 알파벳 그것이 영어로 쓰면은 꼭 XP처럼 생겼어요. 그걸 키로라고 하는데 크리스토 그 앞글자가 따여져 있는 그래서 X자가 있고 가운데 P자 있는 거 여러분 그런 거 보셨습니까? 그거를 콘스탄티누스의 십자가라고 하는데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는데 이것을 가지고 승리하라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콘스탄티누스가 모든 군사 4만 명의 군대들에게 방패에다가 이 그림을 그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싸웠는데 밀비안 다리에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19만 명을 4만 명이 물리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통일을 하고 나서 제국의 유일한 종교로서 제국의 신앙의 자유를 주면서 기독교의 옹호 정책을 씁니다. 박해 때 빼앗았던 것들 다 나눠주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에게 오히려 더 편향되게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우대하는 그런 정책을 이제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콘스탄티누스가 제국을 다스리고 교회를 안정시켜 나아가고 있는데 교회 안에 이단이 발생했어요. 아리우스라고 하는 이단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나타났는데 이 알렉산드리아가 예수는 안 계신 적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그래서 콘스탄티누스가 분명히 체험했잖아요. 그래서 각 지역에 있는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을 소집을 합니다. 그래서 니케아라고 하는 곳 지금의 터키입니다. 터키에 있는 여러분 이스탄불 있죠? 이스탄불이 있고 또 이즈니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이런 곳으로 소집을 해요. 그래서 그 소집을 해서 첫 번째 교회 회의를 여는데 그것을 1차 공의회 혹은 니케아 공의회라고 그래요. 거기에서 그 아리우스 이단에 대해서 정통신앙을 선언하기 위하여 신앙고백을 만드는데 이게 니케아 신앙고백 혹은 니케아 신조라고 합니다. 이 니케아 신앙고백, 이 니케아 신조, 이 신조가 최초의 신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외우는 사도신조, 이것은 400년대에 나타난 신조예요. 어쨌든 그 신조들을 그 신조 안에 신앙을 선언하면서 우리 교회는 아리우스 이런 주장, 이런 이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단 사상으로 배격한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교회를 이야기했냐면 하나이며 거룩하며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그의 피로 인하여 거룩하다 일컬어지는 것이 교회이고 또 같은 신앙의 고백 안에서 그 속에서
보편적 신앙을 서로 공유하고 교회의 동일한 전통을 이어간다. 100년, 200년 전에 그 교회의 전통을 이어간다. 같은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광주교회가 100년 전에 그 신앙의 고백, 그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이어가는 교회 아닙니까? 그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는 교회입니다. 그런 이 광주교회 역사는 이런 신앙의 본질적인 요소를 그대로 보여주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제를 기초로 저는 여러분에게 이 광주교회 초기 역사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이어진 광주교회 100년에 대해서 어떻게 100년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광주교회의 태동과 설립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교회의 태동을 살펴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원전을 살펴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기 성결교회 설립을 그리고 발전에 크게 공헌한 우리 성결교회 사부로 일컬어지는 이명직 목사님께서 최초의 성결교회 역사책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야수교 동양선교회 성결교회 약사라고 하는 것을 발간하십니다. 근데 이 책에 경안교회의 태동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인용해 드립니다. 경안은 상간벽지라 아직 복음의 빛이 비추이지 못하였더니 최촌사는 박은혜라는 부인이 경성에 와서 지내던 중 무교정교회에서 구원을 받고 자기의 고향에 돌아가서 열심히 증거하여 수단 구도자가 나타나게 되매 무교정교회로부터 여교역자 라영은이 출장하여 전도하고 성경을 가르친 수십 명의 교인이 모이게 되매 1915년 5월에 교회를 설립한 이후로 10여 년 동안 전진 중이었다. 이렇게 경안교회에 대해서 기록함으로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이 경안교회를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명직 목사님의 위의 기록은 비록 초기 태동을 간단하게 그렇게 묘사한 것에 그치지만 광주교회 초기 역사에서 중요한 요소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광주교회는 무교종교회의 첫 번째 지교회로서 평신도로부터 시작되었고 또 여성의 지도력이 교회 설립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하는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박은혜 성도 그리고 우리 은 집사님 또 이렇게 두 분 이렇게 계시잖아요. 처음 예배드렸던 이분들입니다. 평신도들이었고 여성들이었습니다. 이거는 초대교회 로마에서 그리고 고대 근동에서 교회가 시작될 때 그 초대교회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여성들에 의해서 시작된 교회들이라고 하는 거죠. 대단한 그런 그 초대교회와 연결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여기 교회에 우리 은 집사님의 우리 후예가 되시는 증조 할머니라 그러셨죠? 우리 장로님도 계시는데요. 전통이 매일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제가 재작년에 대구교회, 대구 봉산교회에 가서 그때의 그 봉산교회 여러분 김상준 목사님이라고 이 무교정 전도관을 처음 시작한 정빈, 김상준 두 분이 계세요. 우리 성결교회. 그 김상준 목사님을 추도하는 그런 그 주일이 있어요. 우리 교단에. 그 추모 주일에 제가 세미나를 내려가서 했습니다. 대구 봉산교회. 근데 거기에 그 김상준 목사님의 역시 조카분이 거기 계시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른 곳에 있든지 다른 교회에 있든지 뭐 이렇게 그러시고 별로 관심이 없거나 이러는데 대단히 우리 광주교회는 역사를 중요시 여겨서 여러분들이 그 90년사 쓴 걸 보니까 세세하게 아주 잘하셨더라고요. 정말 멋진 광주교회다. 역시 역사는 무시하지 못한다. 그런 생각하면서 제가 아주 감동 깊게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광주교회 무교정교회에서 시작된 이 교회, 오늘 이 교회가 여러 교회들의 또 모태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 참 자랑스러운 일 아닐 수 없습니다. 광주교회 설립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 박은혜라고 하는 성도의 이야기 제가 예배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여러분들은 그것을 여러분 주보에도 보면 교회를 소개하는 부분에 이 박은혜 성도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1915년 5월 5번, 그 PPT 5번 눌러주세요. 1915년 5월 26일에 이 박은혜 성도의 건넌방을 최촌기도소라고 명명하고 정기적인 예배를 드리는데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우리 성결교회의 9번째 교회입니다. 이 교회 6번 넘겨주시고요. 교회의 위치가 저 보시면 여러분 잘 보이시죠? 이게 일반적인 웬만한 스크린에서는 이게 안 보입니다. 이런 글씨들이 이 정도에서.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선명하게 이게 보이실 거예요. 보이시죠? 글자들이? 이게 글자가 이 햇빛 불 켜놓고 이렇게 했을 때 또 이게 안 보이는데 이게 다 보이십니다. 보시면은 지금 5차에 걸쳐서 이렇게 이전한 그 기록들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이 다음에 성전을 새로 이렇게 우리 광주교회가 크게 아주 아름답게 해 놓으셨는데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갔다 하는 거 여러분의 90년사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주 정확하게 잘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 동양선교회 선교사들이 미국에 보낸 선교 보고서가 있는데요. 오리엔탈 미셔널 스탠다드라고 하는 그런 건데 이 선교 활동하면서 그 선교 활동을 보고하거나 혹은 어떤 기적들, 이적들 이런 것들이 많이 보고됩니다. 근데 그 많은 부분에 있어서 초기 이 동양선교회의 선교 보고서들을 보게 되면 그 보고서의 내용들이 경안교회를 대단히 많이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분량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한 달 1915년 6월이다. 그러면 1915년 6월을 다루는 데 있어서 초기에 경안교회가 성장해 가는 그 과정들 속에서 그 한 달에 보내는 그 내용 안에 반드시 경안교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경안교회가 9번째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다른 교회들도 많아야 되는데 다른 교회들은 가끔씩 들어가는데 경안교회는 대단히 그 빈도수가 높더라는 거죠.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주목받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경안교회가. 그리고 경안교회를 위해서 다른 교회를 위해서는요. 그 동양선교회나 또 동양선교회의 그 소속에 있는 미국 같은 데서 헌금을 개교회를 위해서 한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경안교회를 위해서는 모금, 헌금들을 해가지고 경안교회가 처음 예배당을 초가이지만은 그걸 구입할 때에 도움을 줍니다. 그 정도로 교단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 성결운동 안에서도 이 경안교회가 중요하게 그렇게 인지되고 있는 교회였다 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결국 노경모 전도사님을 이렇게 초빙하게 되죠. 그래서 이 노 전도사님은 1911년 경성성서학원에 일기생으로 입학을 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1914년에 성서학원을 졸업하고 개성에 가서 개성에서 1년을 목회하시다가 이 파송제였거든요. 그때는 담임교육자가. 그래서 이쪽으로 경안으로 파송을 받아가지고 내려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1920년까지 1915년부터 1920년까지 목회를 여기서 하셨는데 이건 굉장히 초창기로 치면 이 당시 파송으로 치면 대단히 오랫동안 계셨던 겁니다. 그만큼 이분이 경안을 위해서 쏟으신 열정이 컸다는 거죠. 이분은 경안교회 오시기 전에 이미 경안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곳에 짬짬이 내려오셔서 이 경안 지역을 많이 둘러보셨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이 경안으로 파송을 받아 오게 되신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언제든 쓰신다. 근데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100년 이제 준비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여러분 준비하시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노경모 전도사님의 그 조사에 의하면은 당시에 이곳에 약 800가구가 있었다 그러는데 1923년 9월에서 24년 9월까지 보면 경성지방에, 여기 지금 표 보이시죠? 경성지방에 교세 보고를 한 거 보는데 거기에 40명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공교로운 것은 여기에서 이 기록에 미스가, 잘못이 좀 난 건데, 사실은 우리 성결교회에서 교회 리스트를 작성할 때에는 그 먼저 개척된 교회를 제일 먼저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면 경성지방에서 여기 리스트를 보시면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무교정 교회야 이제 제일 1호니까 맨 위에 있을 거고요. 이렇게 쭉 내려오고 쭉 내려와야 되는데 여기에 그 산성교회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경안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미스예요. 잘못한 거예요. 산성교회는 우리 경안교회가 개척한 교회입니다. 제가 어제 가보고 싶어서 목사님께 밤에 느닷없이 여기 산성교회 보고 싶다 그렇습니다. 지금 남한산성교회인가요? 이름이? 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가봤습니다. 갔는데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언젠가는 반드시 이렇게 지으리라 했던 한옥, 약간 감이 바꾼 거지만 한옥 교회로 이렇게 잘 이 자연과 매치해 가지고 지었더라고요. 참 아름답고 자랑스러웠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이 경안교회에서 개척된 교회이거든요. 1호 개척 교회거든요. 근데 저기에 지금 그 위에 올라가 있어요. 우리 교회보다. 그러나 어쨌든 이때의 교세 보고를 보게 되면 이 경안교회와 그 산성교회와 이 교회들이 급속하게 발전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다른 교회 보세요. 무교정 교회가 120명입니다. 지금 신자 총수가. 그리고 저기 보시면은 그 밑에도 보시면은 여러 교회들이 쭉 있습니다만 그 교회들의 숫자들이, 이런 교회들은 벌써 오래전에 뭐 7년, 8년 이런 때 전에 개척된 교회예요. 근데 지금 우리 이 산성교회나 경안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40명 넘어가고 아이들까지 해가지고 한 80명 되는 그런 지금 보고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이쪽이 성결 복음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는 여기가 감리교회가 먼저 선교를 시작했죠. 근데 감리교회가 이제 약화되면서 우리 성결교회가 들어왔어. 여기에서 성결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조사를 하고서 다니시면서 많은 곳에 전도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1915년 11월에 경안 23번지에 주택을 마련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경안교회 신앙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경안교회 신앙의 내면화와 고향 어떻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봅니다. 경안교회의 초기 역사를 살펴보면은 그 태동에 있어서 철저히 사중복음에 입각해 있습니다. 우리 성결교회는 중생성결 신유 재림을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중생과 성결과 처음 신앙의 고백을 중생하게 하는 신앙의 고백이 강렬하게 전하여졌고, 그리고 삶에 있어서 성결을 강조했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병이 낫는 역사들이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선교 보고서의 기록이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중생성결 신유의 기록이 계속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재림을 강조하고 그 재림신앙 때문에 그 재림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결국은 교단이 일제시대 때 폐쇄되는 아픔에서도 우리가 그 신앙을 지켜왔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우리 이 광주교회에 그대로 녹아져서 광주교회의 모습이 바로 중생성결 신유 재림의 신앙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교회들보다 더 강렬하게 여기에 이 경안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한 내용들 속에 가장 많이 녹아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의 내면화가 이 경안교회, 우리 광주교회의 아주 큰 자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나영은 아까 전도부인 말씀드렸잖아요. 그 전도부인이 경안에 와서 32명에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했는데 거기 개종을 한 사람이 생겼어요. 개종을 하죠. 근데 개종을 한 여성 한 명이 질병으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자 교회 식구들이 이 여성의 완치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번갈아 가면서 찾아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박은혜 성도를 불러서 모시고 가가지고 기도회를 갖고, 그러면서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상을 불태워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상을 전부 불태워버렸어요. 이 박은혜 성도가 이 우상을 다 버려야 됩니다, 이거 태워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불태워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남편이 너무 그걸 보고 분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파가지고 누워있는 부인을 죽을 만큼 두들겨 팬 거예요. 아주 너무 심한 상처를 얻어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이제 거의 죽을 만큼 되었는데, 친척과 이웃들이 막 와가지고 막 쏴대는 거예요. 요백에 와서 친구들이 쏴대듯이. 네가 귀신을 화나게 해가지고 이 꼴이 됐다, 니네 집안 망하게 생겼다, 너 때문에 망하게 생겼다, 너는 이제 곧 죽을 것이다, 너는 이제 귀신이 노해가지고 금방 넌 내일 모레 죽을 것이다, 그러는 거죠. 근데 그런 핍박 속에서 이 여인의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나영은 전도 부인, 그분과 함께 그분의 기도 한번 받았으면 좋겠다, 그분의 기도를 하면 내가 나을 수 있겠다. 그래서 백방에 소문을 내가지고 나 전도 부인이 무교정에 갔다가 동대문에 갔다가 그 소식을 듣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기도를 해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벌떡 일어나서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찬송하는 거예요. 같이 찬송하는 거예요. 나영은 이 전도 부인과 같이. 그걸 사람들이 이제 본 거지요. 이제 언제 죽나, 내일 죽나, 모레 죽나 보고 이제 있고, 맨날 와가지고 문 밖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저거 죽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제 이런 걸 다 얘기하고, 귀신이 언제 저거 죽이나, 귀신에 벌벌 떠는 시대니까 언제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나 하고 있는데, 귀신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이 교회, 광주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초기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 하나가 바로 노경모 전도사님 있는데요. 이 전도사님이 얼마나 열심히였던지 그 전도사님이 발걸음이 닿는 곳에마다 거기에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노 형제라고 거기 써 있어요. 브라던 로라고 그렇게 성경 보고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노 형제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이분이 얼마나 열정적이었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박은혜 성도와 그 다음 전도 부인과 노 전도사님, 이런 분들의 참 노력이, 그 헌신이 오늘의 좋은 열매가 있다. 우리 광주교회의 지금의 오늘은 여기 계시는 우리 권사님들, 대부분 권사님들이실 텐데, 권사님들 때문이 아닐까,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권사님들 위해서 박수 한번 쳐드리세요. 좀 더 세게 쳐드리세요. 믿음의 어머니들, 믿음의 어머니들입니다. 저희 어머니 어느 날 갔더니 완전히 얼굴에서부터 이 발끝까지가 완전히 다 까졌어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새벽기도 눈이 오니까 제가 어머니 오늘은 좀 가지 마세요 그랬는데, 무슨 소리야 그리고 가시다가 그냥 아스팔트 바닥에 그냥 대신 거예요. 미끄러져서 계단에서. 그런데 가보니까 이제 그런 거 몰랐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이거 조금 날 때까지는 가지 마세요. 근데 얼굴이 뭐 다 나가고 막 난리가 났죠. 막 피투성이에 막 여기 다 긁혀가지고 늘. 근데 거기다가 그 빨간 약, 뭐라 그래요? 아까진기라 그랬죠 옛날에. 아까진기 발라가지고 막 이러는데, 그리고서도 교회 가시는 거예요 새벽마다. 그러니까 목사는 가지 말라 그러고 어머니는 가시고. 그러니까 어머니를 못 이기겠더라고요. 어머니 이기려고 그러면 안 되지만, 우리 불철주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참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럼 우리 또 장로님들, 연세 많으신 장로님들은 나도인데 그러시죠?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장로님들이 계시고 여기까지 지켜오신 거 아니겠어요? 예. 한 번은요, 이 노전도사님이 당시 일제시대인데 순사에게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자전거를 타고 순사가 막 가니까, 어이, 순사님 하고 이제 붙들었어요. 이제 한국인이었어요, 마침. 근데 예수 믿으라고 우리 교회 가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일본 사람들이 알면, 내가 교회 가는 걸 일본 사람들이 알면 나는 큰일 나. 난 잘려. 그러니까 나 나중에 이 순사회질 그만두고 나면, 그러면 그때나 내 교회 갈게. 그러면서 이제 완곡하게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신앙을 거부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가 위독하다는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노전도사님이 얼른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에게 거룩한 공교회,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세워졌고 여기에 들어오는 자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심판을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이 설교가 감동시킨 거예요. 이 사람을 감동시켰어요. 그래서 결신을 하니까, 한 사람의 결신하니까 온 가족이 다 믿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에 있었던 고넬료의 가족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근데 이틀 후에 이 노전도사님이 다시 또 그 가정을 찾아갔어요. 이제 처음에 이제 말하자면 초신자니까 신방을 간 거 아니겠어요? 다시 찾아갔어요. 근데 도착 15분 전에 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이 노전도사님이 그 옆으로 신방, 이제 세상을 떠났으니까 슬픈 마음에 가서 기도라도 하려고 옆으로 가는데 눈을 뜨고 손짓을 하는 거예요. 이 노전도사님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깜짝 놀랐죠. 그렇지 않겠어요? 죽어가지고 이제 여기 뚫뚫 말고 여기까지 다 말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렇게 덮을 건데, 마지막 노전도사님이 보고 나면 이제 덮으려고 그랬는데, 근데 눈을 뜨고 손을 들었으니 어떻겠어요? 묶을 이제 꽁꽁 다 이렇게 묶으려고 그랬는데 놀랬죠. 아마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올 때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리고 그때에 노전도사님이 다시 한번 믿음의 확신을 심어주고 그 원초적인 신앙, 원초적인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역사는요 미사여구가 필요 없고 원초적인 복음, 예수 십자가 부활, 이거예요. 이거 빼고 하는 전도는 전도가 죄송합니다. 다행입니다. 저쪽에다 놨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제가 조금 있다가 제가 하고 있는 그 교회 신학대학이 있습니다. 카나다 크리스천 칼리지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서 공부한, 저에게 공부한 한 분이 지금 한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오늘 이제 5시인데요.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사로 파송하는 예식을 해요. 5시에 제가 인천에 거기 가서 안수하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확인 전화를 했네요. 아까 들어오면서 꺼야 되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깜빡했습니다. 그런 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원초적인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전도 활동도 그렇고 모든 것에 여러분 기본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이 원초적인 복음이 우리 광주교회 안에 처음부터 시작되고 오늘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경안교회가 성장합니다. 이 경안교회는 12번을 주시고요, 철저히 복음에 기초한 그런 교회로 성장해 갑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양선교회에서 자리가 부족하니까 이 교회를 위해서 모금활동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모금활동을 한 것이 기회가 되고 교인들이 힘을 합쳐서 이제 교회를 옮기게 됩니다. 1918년 9월에 지금의 시외버스 종점 앞인 경안리
31번지 거기에 목조 13평, 건평 7평의 교회를 건축해 가지고 봉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918년이니까 이게 3년 만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 당시에를 생각해 보면 엄청난 기적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성장한 교회는 교회 설립 6년 만인 1921년 4월에 산성교회를 제1호 지교회로 개척 설립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재생산이 되는 교회, 재생산이 안 되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생산이 되는 그런 교회로서 모범적인 모습이 우리 광주교회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발전은 무교정교회가 첫 번 지교회로서 경안교회를 설립한 8년보다 2년이나 앞선 것입니다. 아버지보다 아들이 낫다 이거죠. 성결교회 선교 역사에서 아주 두드러진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21년 6월에 보고된 동양선교회 보고서에 의하면 개척된 이 산성교회가 2달 만에 역시 똑같이 우리 처음 경안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2달 만에 23명의 교인으로 급격히 성장하게 됩니다. 이 성장, 부흥과 성장도 똑같이 배우는 것 같아요. 아버지한테 아들, 딸이, 어머니에게 아들, 딸이 그대로 배우는 것 같습니다. 14번 올려주시고요. 1930년에 경안교회는 안성지방에 속해 있었는데요, 이 지방 내에는 6개 교회가 속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경안교회는 작년 60명, 그리고 유년부가 120명인 교회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때 교회 건축의 필요를 느껴서 15번이요, 건축 기성회라고 하는 것을 조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집회를 계속해서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부흥 집회를 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는데 특별히 아이들만 60명이 한꺼번에 대거 교회에 결신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부흥 열기가 계속해서 이어져요. 이게 선교 보고에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직원 청신 기도회, 좀 말이 어렵죠. 직원 청신 기도회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 기도회를 엽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재직 기도회겠지요. 그래서 심령 부흥과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 결과 여러 사람들이 많은 변화를 거치는데,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집사님 같은 경우는 참 그 자기 헌신이 강하게, 그리고 막 10의 2조 3조 막 이상을 하여, 그래가지고 이것이 활천, 우리 성결교회 기관지거든요. 활천에 이것이 기록이 되고 보여지고 보도가 되고, 그 다음에 외국의 선교 보고서에 그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쓰여지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미담이 소개되기도 합니다. 아주 역동적인 초기 성결교회가 초기에 무교정에서 전파되면서 보였던 그 아주 역동적인 모습이 우리 이 교회 안에서 9번째 세워진 이 교회 안에서 다시 리바이벌, 다시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중간에요 좀 뜸해졌었어요. 그런데 경안교회가 세워짐으로 성결교회에 이 바람이 새롭게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경안교회, 야 경안교회가 이렇다더라 막 이런 보고가 계속 나오니까 다른 교회들이 힘을 얻기 시작한 거죠. 자, 이런 예들은 아주 허다합니다. 근데 한 가지, 이분 성함을 이야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여러분 거에는 써 있습니다만은 정 누구누구라고 하는 어떤 남자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대단히 공부도 많이 하고 학식도 많고 재산도 많은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만 너무 돈도 많고 너무 아는 게 많아서 화류계를 너무 많이 알아버렸어요. 그 화류계에 빠져서 살다가 가산을 탕진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부인하고도 부인을 두들겨 패고 맨날 그러다가 부인하고 헤어지게 된 거예요. 부인이 이제 나가고 이제 그렇게 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기도회를 참석하다가 마음의 감동을 얻어가지고 이분이 회개하게 된 거예요. 중생을 체험하게 됐어요. 그리고 성결의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체험을 강조하는 교도 아니거든요. 성결의 체험.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성결의 체험은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면, 이분이 바로 그 부인에게 갑니다. 그리고 그 부인 앞에서 무릎을 꿇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무릎 꿇는 남자 별로 없습니다만은
저밖에는. 하지만 이 시대에 1930년대에 부인에게, 그것도 자기가 내친 부인에게 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어디서? 땅바닥에서요.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몰랐어. 그러나 지금 내가 예수 믿었어. 이제 내가 예수님이 내 구주인 줄 알아. 나 이제 바뀔 거야. 싹싹 빌고, 그래서 부인이 못 이기는 척하고 쓱 들어갑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산다, 그런 보고를 선교사들이 거기다가 해놓더라고요. 이렇게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헌신의 역사가 일어나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렇게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는 겁니다. 이 시기인 1931년에 이제 경안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광주교회로 바뀝니다. 그것은 이제 그 이후에 이게 이제 그 이전이죠. 그 훨씬 이전에 20년대에 이 경안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광주로 이 행정구역이 편이 달라져요. 일제가 다르게 하는데 조금 늦게 이제 이름을 바꿉니다. 경안교회에서 1931년에 광주교회로 개명한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근데 이 경안교회가 이렇게 늘 성장하고 좋은 일들만 있었냐? 그렇지는 또 않았어요. 뭐냐 하면 순환이 너무 깊었습니다. 재건의 역사, 순환의 역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경안교회 순환과 재건의 역사는 복음이 들어간 곳에서, 그리고 신앙의 내면화가 아주 확고한 곳에서 음부의 권세가 복음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곳입니다. 1915년 7월 23일에 경기도 지역에 아주 기록적인 폭우가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폭우로 약 9,428가구가 침수가 됐어요. 다. 여러분, 우리 벌써 한 30년, 40년 전만 해도 이런 경험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저도 아주 물 퍼내는데 지긋지긋합니다. 아궁이 속에서 왜 이렇게 물이 나와요? 불 들어가는 곳에서 왜 물이 이렇게 많이 나오냐고요. 비만 왔다 하면, 우리 옆에가 이제 개천이 있었는데, 과천에서요. 그 남태령 바로 밑에입니다. 그거 물 퍼내느라고 아주 비만 오면 지긋지긋합니다. 근데 침수가 다 됐어요, 여기가. 그런데 경안교회 교인이나 가족들은 전혀 피해가 없다. 많은 사상자가 났었거든요. 근데 거기 보고에 뭐라고 돼 있냐면, 거기 이렇게 써 있어요. 9,428가구가 침수되고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그런데 경안교회 교인의 가옥이나 논밭은 전혀 손상을 입지 않았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구원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듯이 한다는 거죠. 그 왜 모으겠어요? 비 오면 왜 여기다 놓겠어요? 비 맞지 말라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맞죠? 예, 좋으신 하나님 맞습니다. 근데 이게 소문이 난 거예요, 동네에. 야, 경안교회 교인들은, 거기는 비가 이렇게 와갖고 다 집 떠내려가고 다 했는데 그 교회 교인들의 집만은 멀쩡하더라.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나도 그럼 예수 믿을래. 나도 경안교회 갈래. 그래서 경안교회 가기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교회잖아요. 네. 18번이요. 그의 어떤 여자 교인의 집이 화재가 계속 나는 거예요. 반복해서 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네가 예수 믿으니까, 네가 그 교회 다니니까, 예수쟁이니까 이게 지금 귀신이 노해가지고 불 계속 났다. 옛날에 왜 이렇게 두들려 그냥 북어패듯이 팼어요. 그렇게 또 팬 거예요. 이 경안만 그랬나? 경안 남자들이 좀 그렇습니까? 폭력적입니까? 그건 아니죠. 근데 거기 아무튼 맨날 남자는 두들겨 패는 모습으로 나오고 여자는 맨날 두들겨 맞는 거로 나와요. 어쨌든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화가 나가지고 자꾸 불난다 이거예요, 우리 집이. 근데 이 부인이 굴복하지 않고 갖은 핍박을 다 겪어내면서 신앙생활을 매진하여 결국은 남편이 예수 믿게 되었어요. 이렇게 경안교회는 내면의 믿음이 공고한,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진 그런 믿음의 교회였습니다. 이런 신앙이
여러분의 교회, 이 광주교회에 면면이 흘러내려오고 있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 잃지 말고 이 어떤 난고가 와도 여러분이 잘 견디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19번 봅시다. 일제 마렵인 1940년은 일제가 벌인 대동아전쟁 막바지에 거의 이르는 때였습니다. 이때 온갖 것들 다 뺏어가지고 저 비행기예요. 저게 어떤 거냐면, 저거에 나중에는 일제가 그 가미가제라고 해가지고 일본 왕이 주는 그 술 한 잔 딱 따라 마시고, 그리고 저걸 타고 갑니다. 연료는 태평양까지 날아가는 연료밖에 안 들어있어요. 그걸 타고 갑니다. 가가지고 거기에서 연료가 떨어지면 바로 배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게 가미가제 특공대거든요. 근데 제가 야스쿠니 신사를 가봤어요. 동경에 있는. 그 일본 가서 학술대회 있을 때 가서 몰래 빠져가지고 졸려서 몰래 빠져가지고 나와서 그걸 갔어요. 가봤는데 거기에 저게 있더라고요. 떨어지지 않은 거 하나를 전시해놓고 일본의 젊은 애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교육을 시켜요. 그러니까 일본이 우경화가 극으로 계속 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계속 반복되고 얘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교육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막 실시 웃으면서 반바지 입고 껌찍찍 씹으면서 들어왔던 애들이요, 중고등학교 애들이요, 거기서 그 우경화 교육을 받고 나가면서 눈물을 뚝뚝뚝 흘리며 나가요.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애들이. 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일본이 이러는구나. 우리 한국 정말 교회에서요, 젊은 학생들, 젊은이들 교육에 정말 우리 어른들이 조금 더 힘써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 1930년대 40년대 이 민족운동, 제가 중국의 연변과도 연관이 있어서 그쪽 연변시와 함께 하는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의 독립운동의 모든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그쪽 박물관에 넘긴 데 있거든요. 그 박물관이 뭐냐면 우리 성결교회예요. 연변 성결교회예요. 최초의 우리 성결교회, 그 연변 쪽의 성결교회라고요. 거기에 그 성결교회에다가 그걸 이제 공산주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박물관을 만들었는데 그걸 없애지 않기 위해서 건물이 유일하게 그때 건물이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결교회 건물이 그게. 그래서 그걸 안 없애기 위해서 그걸 어떻게 하면 살려놓을까 해가지고 이 머리를 쓴 거죠. 그래서 박물관식으로 만들기로 이렇게 해서 지원을 교단에서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가 민족운동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보냈는데, 이 민족운동이요, 우리 교회가 한 겁니다. 천도교도 했고 천주교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우리 개신교, 특별히 이 교회가 이 민족운동에 아주 철저한 그런 본거지였어요. 그래서 일제는요, 교회를 다 말살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제암리 아시죠? 제암리에 가면 동네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이에요. 그 제암리 교회에다가 불러 모아가지고 회의한다고 불러 모아서 밖에서 나무로 문을 다 막아버리고 안에다가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기름 붓고. 그래서 그 마을 전체 교인들이 다 죽어버렸잖아요. 몇 명, 딴 데 출타했던 사람 몇 명만 살고, 서너 명만 살고 다 죽었어요. 그렇게 교회가 이 민족운동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요. 우리 역사, 99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광주교회, 정말 이 교회에서 이 민족을 위한 위대한 지도자들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드리는데 여러분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이제 마무리를 져야 될 것 같아요. 21번 보겠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2세기에, 그러니까 100년대에 150년경에 그때의 교회의 중심이, 세계 교회의 중심이 아프리카였어요. 그 아프리카에 카르타고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요, 그 카르타고에 테르툴리아누스라고 하는 위대한 교부가 있습니다. 이분 때문에 기독교가, 그 이전에는 물고기가 상징이었는데요, 십자가가 상징이 되었어요. 그런데 왜 십자가가 교회의 상징이 됐느냐? 이분이 무슨 말을 했냐면,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다. 이 광주교회에 순교자들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에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또 한국전쟁 때에는 피난 가지 않고 교회를 지키면서 갖은 고문과 온갖 학대를 당하면서도 신앙을 지키고 예배를,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했던 겁니다. 피를 흘리며 지켜온 교회가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폭격을 맞아가지고 폭격을 145태 때 폭격을 맞아가지고 전수해버리거든요. 그러기 전까지는 이 교회는 한 번도 예배를 쉰 적이 없어요. 폭격을 맞아가지고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도 그 폭격된 터에서 서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 신앙의 절개가 여기에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목숨 걸고 지키는 그런 신앙본위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정말 우리 한국교회 뜨뜻미지근해졌잖아요. 지금 이 뜨뜻미지근해진 교회가 불같이 살아나는데 여러분들이 큰 역할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광주교회 초기 역사를 통해서 보면 여러분 몇 가지 그 특징과 미래를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보면 23번 보시고요. 24번. 첫째로 광주교회는요, 제가 강조했지만 평신도에 의해서 시작된 교회입니다. 이 평신도, 특히 여성에 의해서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이것은 한국교회 초기 역사와 똑같아요. 한국교회가요, 평신도에 의해서 시작됐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 전에요, 미국에서 중국 만주에서 존 로스라고 하는 영국인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한문 번역을 하고 있었어요. 중국 선교를 위해서. 그때에 거기에 있었던 백홍준, 서상륜 이런 분들이요, 그분을 돕다가 조선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일념하에 그분들이 중국말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중국말로 번역을 로스 선교사님이 해놓으면 그걸 갖다가 한국말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누가복음, 쪽복음이 가지고 지게에다 싣고 몰래 들어와가지고 그걸 전도한 거예요. 그래서 황해도 송천에다가요, 송천, 소래라 그래요. 소래인데 송천이라고도 하고, 그 송천에다가 교회를 세우는데 초가집이에요. 우리 이 광주교회가 똑같이 그 모양도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 초가로 교회를 세워요. 그걸 소래교회라 그래요.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인데 이 교회가 평신도에 의해서 시작된 교회입니다. 나중에 언더우드 목사님이 오셨을 때 교회 목사님이 있어야 성만찬하잖아요. 세례받잖아요. 그러니까 언더우드 목사님한테 연락하니까 언더우드 목사님이 이제 가서 내가 선교사로서 제대로 좀 하겠구나. 가보니까 20몇 명이 거기 모여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평신도, 특별히 여성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 이게 한국교회인데 이 광주교회가 똑같은 역사를 이루어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광주교회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이죠. 25번 봅시다. 둘째, 광주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나는 교회였습니다. 아까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도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고 기도하여 줄 때에 병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즉각 나타나는 불같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요, 대단히 저분이 영성, 지성, 덕성 다 갖춘 분입니다. 근데 저분이 우리 교회에서 지금 광주교회에 오셔가지고 어떤지 모르겠는데 전에 언양에서 목회하실 때요, 언양에서 목회하실 때요, 저분이 귀신을 내쫓아내는데 언양 지역에서 유명했던 분입니다. 무서운 분이에요. 귀신도 놀라는지라 성경에 써 있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나아가면 귀신이고 귀신이고 나발이고 어디 있어요. 7개 꼬리가 있으면 다 잘라지지. 맞습니까? 귀신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한번, 오늘 여기 여러분들 나가시다가 여기 무당집들 어디 근처에 있겠죠? 여긴 없습니까? 저는 그 취미가 뭔지 아세요? 무당집이 빨간 깃발이나 하얀 깃발이 서 있다. 그러면 그 앞에 가서 서 있는 거예요. 굿한다. 그러면 굿 구경 가는 거예요. 뭐 하러 가겠어요? 내가 가서 서면 무당이 칼을 버립니다. 태종대에 갔는데요, 내림굿을 하더라고요. 어떤 처녀에게. 성질나잖아요. 사탄에게 한 영혼 뺏기는데. 그래서 그 옆으로 갔습니다. 딱 섰어요. 내림굿하던 그 신어머니라 그러죠. 땀 뻘뻘이면서 칼 2개 들고 하는데 안 되니까 에이씨 그러더니 칼을 집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여기 예수쟁이 있네. 가버리더라고요. 제 자랑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역사가 다 나타납니다. 여러분에게 신앙의 고백이 정확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며 여러분의 마음으로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고자 하는 강렬한 하나님을 향한 요청이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 나가시다가 전부 무당집 찾아가세요. 그래가지고 다음 주인가요? 총동원 하는 날이? 총동원 하는 날 택시 태워가지고 무당 하나씩 다 데리고 오세요. 광주 안에 있는 무당들 전부 광주교회로 모였다. 신문에 나게. 무당대회 했다. 이렇게. 자, 세 번째, 광주교회는 신앙에 타협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26번. 신앙에 타협이 없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런 타협 없는 신앙 멋지지 않아요? 멋지잖아요. 충신불사 이군 그러잖아요. 충신은 두 명의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 여러분, 광주교회가 바로 이런 거였어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여러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광주교회. 여러분, 이렇게 평생 생각하고 여기서 뼈 묻으시기 바랍니다. 멋진 여러분입니다. 자,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광주교회 백년사가 여러분 지은 걸 봤어요. 제가 너무 감동했습니다. 정말 세밀하게 잘 하시고 어디에 놔도 손색 없는 그런 좋은 것 만드셨어요. 근데 더 발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역사학을 하는 입장에서 제가 몇 가지 조언을 드릴게요. 여기 이제 다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그냥 제목만 말씀드릴게요. 첫째, 보면 28번, 29번, 29 그거 넘어갑시다. 28. 그냥 첫째는 편집의 일관성이 좀 필요하겠다. 조금 더. 왜냐하면 거기 있는 것처럼 부록이 이렇게 따로 있는데 부록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 부록 아닌 곳에 이렇게 따로 이렇게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그러니까 데이터들 모아놓은 것들, 좀 죄송합니다. 좀 어려운 말해서 그 자료 모아놓은 것들은 이렇게 뒤로 부록으로 함께 모으시면 보다 책으로서의 그런 좋은 그런 그 편집 그런 게 보여진다. 그러면 읽는 사람 입장에서도 또 어떤 자료를 찾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조금 더 신경 쓰시면 좋은 그런 책이 나올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평신도 활동에 대한 기록이나 기술을 조금 더 보강을 하시면 좋겠다. 보니까 담임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기술이 계속 됐어요. 근데요, 역사 기록은 두 개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왕조 중심의 역사가 있고, 하나는 그 평민 중심의, 혹은 당시에는 이제 평민보다는 그 신하들이겠지요. 이 역사 기술이 두 가지가 있는데, 현대의 역사 기술은 이제 아래로부터의 기술입니다. 지금 교회가 우리 광주교회가 여기까지 있을 때 지금 24대째 우리 목사님이 24대째로 제가 봤는데 24명의 목사님들의 피와 눈물과 기도도 있지만 그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보다 더 많은 24만 되겠죠. 지금까지 쭉 연인으로 하면 24만 240만 모든 우리 광주교회의 99년의 역사 속에 평신도 여러분들의 눈물과 땀과 기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루신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미담 이런 것들을 보니까 장로님들 인터뷰한 그런 것들은 있는데 몇 개는 있는데 평신도들을 집중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어떤 역사가 교회의 변화가 가정의 변화가 있었고 어떤 일이 있었고 이런 부분이요. 그러면 평신도 중심의 교회사로 더 분량을 좀 확대를 해보시면 균형이 딱 잡혀서 좋은 책이다, 교회사의 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요 점에 있어서 이 평신도 보강 문제 여러분들이 좀 하시면 참 좋은 책이 되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 읽어보시고 이 광주교회의 역사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 고백이 확실하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광주교회는 예수의 생명의 역사가 끊이지 않고 이어져 온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여기가 99년 그리고 100년이 에벤에셀의 돌을 쌓은 겁니다. 자, 이제 요단을 건너야 돼요. 돌을 쌓았으니, 감사의 돌을 쌓았으니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들어갈 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르고 들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분깃들을 다 받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 고백이 확실한 교회, 변화받고 자라나는 교회, 권세가 있는 교회, 이런 교회, 광주교회,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여정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길에 내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여기 광주교회가 이만큼 온 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였단 말이에요. 성령의 도움 아니고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결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강력하게 우리가 바라고 그 역사에 힘입었다고 말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선한 일을 이루신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이제 이후로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산자라 부활한 죽은 자나 데리러 오시는 그날에 거룩한 공교회를 이루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들마다, 특별히 광주교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 섭리 안에서 여러분들을 다 구원하시고 여러분이 이루신 놀라운 역사에 하나님께서 기쁨의 찬양을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찬송하며 박수치는 놀라운 하늘의 축제가 여러분 광주교회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